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님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예담 훈련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1강 첫 번째 주제가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네, 제 이름은 이용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없죠. 그 이름에는요, 여러분,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뜻까지 설명해주면 얼마나 기억하기 쉬울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요새 조금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원래 저희 집 돌림자가 남자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용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이용호의 뜻이 뭐냐면 용용자에 넓을 호자를 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었을 때 이걸 초등학교 때 숙제로 조사해 가잖아요. 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제가 그걸 한 번 듣고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외웠는데 넓은 세상에서 용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거나 혹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왠지 우리말 같아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죠, 느낌이. 그럼 우리말이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 고대 그리스어의 그리스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이 중국에까지 전해지게 돼요. 근데 중국에 그리스도라는 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음가를 차용해서 기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된 거죠. 중국에서 기독교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멋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훼.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란 글자가 합쳐져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에 뜻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제가 어떤 걸 강조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강조했죠. 자, 이 스스로 있다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걸 잘 고민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나는 있는데 어떤 누구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런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온 우주가 나왔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생된 분, 그런 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쭉 얘기하겠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눈치 있으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한 분이 더 남았죠? 네, 성령님. 자, 성령님은요, 원래 뜻은요, 옆에서 변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렵죠? 자, 성경에는요, 성령님을 보혜사, 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해,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스승사,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호와, 예수, 보혜사, 이 세 분을 합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분의 위격이 각각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구를 처음 사귀었어요. 친구를 처음 사귀었는데 그 친구에게 야, 내 고민은 요새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야. 야, 요새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고민이야. 야, 나의 진로 때문에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만나는 친구한테는 인사하고 이름 물어보는 게,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이름을 서로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답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친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야, 너 이용호라는 사람 알아? 라고 하면 이름만 들어봤어. 그 사람 착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품인지를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너 세종대왕 알아? 알지.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잖아.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 가져다는 의미가 그 사람의 성격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그 이름의 뜻도 알았으니 그 이름의 뜻과 나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1강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또 속상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10몇 년간 다닌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20몇 년, 30몇 년 다닌 친구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은 근데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살았구나 라고 하면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거고, 그 이름을 알았으면 더 깊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친구가 꼭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만 친구가 아니고 지금 사귄 친구도 깊이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난 시기보다는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